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연합으로 나왔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죽음과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 하는 사람들도 이 부딪히는 문제가 또한 이 세 가지 문제죠. 우리의 상식, 과학, 또 우리가 인지, 경험 이런 것들로 이 잣대를 딱 댈 때는 그저 신비예요. 풀어낼 수가 없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과학적인 맥락에서 무언가 설명을 하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중심적 교리이기에 또 다른 어떤 종교와는 유사한 점이 없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보증이 없으면 이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이유도 없는 거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찍는 영수증의 보증과 도장과 같은 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 자체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비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실들을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신비한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의 단초인데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으로 가셨어요. 왜 갔죠?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처음에 보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향품이라도 발라서 마지막 그래도 가시는 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아니라면 여러분, 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가고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무덤을 여러 제친 다음에, 자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 라고 해야죠. 그러나 이 세 여인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천사를 만나서 듣는 음성,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두려워 떨며 아무 말을 하지 못했더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이 증인들이 이제 생산되어져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부활이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은 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2000년이 넘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중에 이 고백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더라.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수천 년 동안 고백되어졌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는 또 이 고백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예수를 쫓겨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이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대해도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옥에 가두기까지, 심지어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그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높은 학문, 좋은 가문,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지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BC와 AD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고요, 그 또한 그 모든 평생에 있어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 논리적인 증거,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장 안에 논리적인 증거를 하면서 중요한 명단들을 쭉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12제자들에게, 500명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삭도 되지 못한 이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하고 이 고린도 교회,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명단들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논증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죠? 그냥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 또는 미래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떻게 믿고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가 고난주간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어때요? 오늘 하루, 그렇죠, 새벽기도, 또 주일 오전, 이 정도가 오늘 부활절을 기리는 그런 기념들을 하거나 우리는 기억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깨치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는 아멘 하고 믿을 수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증거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한 강도들과 함께, 살인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치 조롱당하고 능욕당할 때에 힘없는 하나의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무덤에 갇히셨고 큰 돌에 또 그 무덤을 덮었죠. 불의한 사람들은 이때 그래, 우리가 승리했다, 악이 승리했다 선포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야, 이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예수는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무덤을 박차고 돌을 굴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의와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오늘 악한 세력들, 무덤들, 죽음들, 여러분 일반 역사 속에서는요, 온갖 권력과 돈들이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것처럼, 정의는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의, 생명, 정의 모든 인내하심들이
바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게다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떠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물론 잠깐 소생한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만을 살려내는 살아나신 그 일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들은 이 죽음에 갇혀서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이 죄악이라는 뿌리를 두고 올라오는 이 악의 열매들이 풍성한 이 나무를 끊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덧붙이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부터 이런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우리는 끝없이 도망을 가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배반하며 악의적인 삶을 살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이 있단다. 여기 삶이 끝이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어떤 하나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지금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고 가는 나라로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천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일들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의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과정 속에서 살겠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현재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던 그 안타까운 청중들을 향해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고백을, 그 선포를 그 청중들을 향해서 하죠. 그래서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는 모습이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내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 갇혀서 그 눈물이라는 것을 통하여 슬픔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시신의 냄새와 썩음의 냄새가 가득하는 그 절망, 무덤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하여 소리쳤던,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처럼 분명하게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종노릇 가운데 우리가 그저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잇대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찬양의 노래가 늘 넘쳐나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죽음을 깨치고 소망과 생명을 움틔우는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하루의 그 절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여러분, 십자가만 연합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우리는 연합된 자로서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넉넉한 그 믿음의 부여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 안에 염려와 갈등과 불안과 공포,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역사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결국 또한 그 부활이 우리와 연합되니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내 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과 평안을 선물 받으셔야 하죠. 아니요, 우리는 그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참된 샬롬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서 힘없이 숨거나 도망하거나 변명했던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찌질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그 모두가 다 순교의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야, 이 사람들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였던, 저 촌뜨기였던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학문을 배운 거야?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기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 거야?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며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보세요.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부활은요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여러분 제자 아시죠? 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갔던,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투덜대며 걸어가고 있었겠죠.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옮겨서 부활의 현장, 고난의 장소, 복음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발길을 돌렸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 역사에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종교를 가지고 능력이 있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능력만, 그 보혈의 대속의 능력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걸 깨닫는 그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축복된 인생을 걸어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절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해야 하는 참된 교리입니다. 그러기에 절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사탄의 능력을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맛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그냥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야 기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믿음 안에 출발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고 지금 내가 이 현재의 삶 속에 새롭게 매일매일 출발하는 능력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까지 이르는 데에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